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 한 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들이 가진 자녀들에 대한 영적 권세가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버지 권세를 누리자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뭐 내년에 할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승천주일이지만 이게 또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버지의 권세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자녀를 키우는 데는 어머니의 역할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많은 경우에. 그리고 또 아버지가 그러면 실제로 무슨 권세를 또 가졌는지를 우리가 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고 어머니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버지들이 가진 권세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우리가 깊이 믿음으로 또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부족했던 부분은 채우고, 또 너무 이렇게 또 매달렸던 부분들은 또 놓을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에 보니까 웬 부모가 자기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이제 명문대를 나온 과외 선생 한테 이게 속아가지고 삼수를 하는 동안 무려 19억 5천만 원을 날렸더라고요.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던데, 그래서 아주 그 지능적으로 이 과외 선생이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그래서 삼수를 하는 동안 각 대학에, 명문대학에 합격시켜주기 위해서 뒷돈이 필요하다. 이걸 3년 동안 해서 19억 5천 이게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참, 뭐 이게 액수만 달라서 그렇지, 뭐 당하는 부모들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액수만 달라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이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이러한 사실 큰 실수 또 실패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연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의 제대로 된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사실은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위탁받은 부모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이제 아까와 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까지 다 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경우가 다 있어요. 별의별 경우. 뭐 주로 이게 저는 이제 교수들을 많이 아니까 교수님들 문제가 있는 분들 상담해 보면은 부모들이 멀쩡한 이제 교수 부부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어떠한 상담한 경우는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이게 아들이 하자는 대로 다 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그 전자오락의 종류는 다 이제 우리가 현질이라고 하죠. 현질, 인터넷 현질 해가지고 다 해주고. 근데 이제 뭐를 하는지는 전혀 이제 안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가 어느 때부터 막 행동이 과격해지고, 그 급기야는 이제 부모가 뭐라 그러니까 칼을 들고 부모를 위협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뭐 이걸 자기 자식이 이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경찰한테 고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게 돼서 가서 이제 기도하고 보니까 애가 이제 벌써 그 나이에 벌써 귀신이 들렸어. 그러니까 뭐냐면 자식이 좋아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결국은 이제 아주 그 폭력적인 오락을 하고 있다는 건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너무 어릴 때부터 충격적인 걸 많이 봐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멀쩡하게 이렇게 생긴 가정이지만 실은 자녀를 다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또 뭐 어릴 때 뭐 이런 거는 괜찮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또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내가 6, 70이 됐는데 자식이 아직도 내게 손 벌리는 자식.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자식인데 불행히도 이러한 자식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자식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모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여전히 자식한테 미안한 거예요. 내가 이래서 얘가 이런다. 내가 이래서 얘가 아직도 이런 거예요. 여전히 자식에게 미안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못 쓰면서 내가 돈 버느라 이렇게 됐다. 여자분들은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무한히 미안해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자식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이 내 거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이것은 결국 언젠가는 자식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자식이 잘 되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모든 부모들의 꿈이자 로망입니다, 사실은. 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는 게 사실 로망이 아니에요. 이제 다 결혼해서 살고 보면 가장 큰 로망은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뭐 내가 좋은 남편, 뭐 좋은 부인 만나도 자식이 형편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아시겠지만 애들이 이제 뭐 10대 때까지는 돈 많은 사람도 또 권력 있는 사람도 떵떵거리지만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자기 나이대가 돼서 빌빌매면은 그냥 못난 부모가 잘난 자식 둔 그 밑에서 할 말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부모는 또 자식이 그래서 잘 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게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부모가 어떤 부모냐면 돈 많은 부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은 자식이 잘 된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살아보니까 자식이 잘 된 사람이 제일 교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아는 분 중에서는 이제 3명이 서울대, 그 다음에 1명이 이화여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딸은 고위공직자고, 첫 딸은, 둘째 아들은 판사고, 셋째 딸은 이제 약사고, 또 넷째도 판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집안에서는 그 자식에 대한 그 자랑, 그 자부심. 그래가지고 문제는 이 큰따님이 이제 예수를 믿게 돼서 부모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요. 나는 부모의 마음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선의 삶을 살았다. 그 증거가 자식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많은데 그게 어디서 오냐면 자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식이 정말 다 잘 되죠. 근데 보통 뭐 한둘은 잘 되니까. 근데 이제 셋 이상이 다 잘 되면 그때는 정말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세상에서 뭐 아쉬운 게 없어요. 결국 이제 그분도 정말 아버님이 사실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게 돌아가셨는데 정말 큰 딸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아버지 쓰러지신 다음부터
계속 정말 모든 것을 이제 정말 스탑하시다시피 해서 아버지를 수개월 동안 간호하면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아버님의 구원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게 그냥 구원받은 거 알았지. 그 정도로 자식이 잘 되면 그 교만함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은 다 이게 자기가 이 자식을 낳았고 그리고 내가 이 자식의 바로 정말 진정한 부모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라고 할 때 결국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한 것이다. 위탁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주셨을 때의 그 기쁨이 있고 그리고 내가 위탁받았기 때문에 또 공정하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은 보내는 거예요. 때가 되면 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기 위해서 보내야 돼요. 끝까지 내가 이제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식에게 세상에서 눈 머는 거 여러분 여자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보다요 더 눈 머는 게 자식한테 눈 머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 잘못 만나서 눈 머는 것도 깨달을 날이 있어요. 남자 잘못 만나서 눈 머는 것도 깨달을 날이 있어요. 자식한테 눈을 멀면 깨달을 날이 없어요. 정말 나한테 있는 건강도 다 없어져야 그때도 못 깨달아요. 그냥 미안할 뿐이에요. 그래도 미안. 그러니까 자식에게 눈 멀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정말 왜 그렇게 입양을 잘해서 잘 키울까?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 다닐 때 팀이라는 백인이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다정다감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하고 처음에 별로 안 친했는데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한국인 남자애랑 그 중국인 여자애를 이렇게 입양해서 대학생으로 이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그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이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다정다감은 안 하는데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니네들 어떻게 이렇게 너는 애 둘을 갖다 이렇게 입양해서 이렇게 잘 키웠냐? 애들을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식도 아니기 때문에 또 크면은 다 보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어떻게 보내냐? 그렇게 자기 친부모도 찾아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정말 자식은 이런 거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제 평생 기억에 남는 말을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 아이들에게 이미 내가 쏟아부은 모든 사랑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바로 3살 때까지 자기가 정말 갓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애들 입양해가지고 3살 때까지 키우면서 그 재롱과 그 아이의 그 기쁨 그거를 통해서 자기는 정말 이 아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그때 다 받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모든 것을 이미 3살 때까지 다 받았다. 근데 정말 그게 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부모들의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커서도 받으려고 그래. 커서도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이 쏟아준 거에 대해서 부모들은 계속적으로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결국은 내 뜻대로 자꾸 키우려고 이제 노력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상처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한테도 간섭하고 또 이제 사위한테도 간섭하고 왜냐하면 나는 애한테 사랑을 많이 부어줬는데 아직도 다 회수를 못했다고 생각해. 아직도 다 회수를 못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며느리 사위한테 계속적으로 뭔가를 바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이 폐물 준비하다 헤어지는 커플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실 거예요. 주변에서 보면. 폐물 준비하다가. 그거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결국 정말 헤어지는 커플들이 많거든요. 부모의 입김들이 오히려 요즘 이제 아이들이 막 하나 둘로 줄면서 더 심한 것 같아요. 그것은 정말 그 팀이라는 분이 말한 것처럼 나는 정말 내가 쏟아줄 그 모든 사랑을 이미 어릴 때 다 받았다. 얼마나 그것이 정말 정확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러지 않고 정말 우리 아버지가 가지는 권세를 누려야 되거든요. 영적 권세.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 아들 예수에게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줄 수 없는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만 아버지고 우리는 아버지가 아닌가요? 우리도 아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 아들 예수에게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는데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주셨냐? 어떠한 것을 보이셨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바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정도 결국은 하나의 단위체로 움직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실은 내가 신앙을 가질 때 이제 내 가정도 내가 이루게 될 가정도 사실은 한 모양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걱정과 근심, 나의 걱정과 근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라는 것은 믿음의 시초가 된 가정의 모습이죠. 이삭의 가정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의 능력을 보여준 가정이에요. 그 야곱의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12 초속이 되는 바로 그 모형의 가족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가족을 인정하고 계시고 내 가정에 사명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삭이 자기의 이제 삶을 살아야 돼. 삶을 사는데.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삭이 또 살아가는데 그 지역에 또 가뭄이 들어요. 가뭄이 들어서 창세기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우물을 파는 것을 인한 우물로 인한 분쟁들이 계속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자식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그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것이 다 반복되는데 그것을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정말 신경 쓰다가는 결국 부모 인생도 살기가 어렵죠. 부모 인생도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삭이 그렇게 우물을 파러 다니고 그 모든 역경들을 헤쳐갈 때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평안을 얻었냐? 바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자기에게 약속하기를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고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내 가정은 어떠한 이유로 존재합니까? 내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면 우리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아무리 흉년이 들고 아무리 블레셋 사람과의 분쟁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왜냐하면 네 자손이 결국 바다에 모래가 같으려 그러면 이삭이 정말 잘 살고 강건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자녀들에게 돈을 모아서 얼마를 이렇게 해줘야 되나. 때만 되면 뭐 해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가정이 정말 어떠한 가정입니까? 내 가정이 정말 어떠한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이 가정이 정말 어떠한 가정입니까? 이것을 알면 마음에 정말 평안이 오고 정말 우리가 그 아이를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저의 사명은 우리 집안에서 결국은 예수를 처음 믿고 이제 그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들이 신학교를 가면 제일 좋다. 그래서 근데 신학교 잘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대학을 가면은 니네들 첫 학기 학금만 등록금만 대준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는 이제 매치 시켜줘요. 그래서 네가 100만 원 장학금을 받으면 100만 원을 이제 아빠가 대주고 그 나머지 이제 500만 원은 이제 은행에서 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매치제. 뭐 장학금을 뭐 풀로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학기는 이제 내주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제 못 받았다. 그러면 그냥 은행에서 네가 알아서 다 빌려. 그러니까 첫 학기. 그러나 네가 신학교를 가면은 풀로 다 대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려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세상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세상은 별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뭐 저는 어쨌든 이게 부모로부터 일찍 자립해서 살았기 때문에 항상 돈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뭐 이게 뭐 항상 아프잖아요. 아픈 일이 계속 있죠. 근데 정말 그 병원이라는 데는 진짜 전화 안 간다. 병원이라는 데. 왜냐하면 제가 항상 병원 전도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젊을 때는 한 7년을 병원 전도를 했거든요. 병원 갈 때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딱 하나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가족은 절대로 병원에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 가족은 정말 이렇게 큰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항상 하는 기도였어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막내도 얼마 전에 폐혈증이 그 C related 프로테인이라서 CRP 수치가 있어요. 우리 이종호 목사님이 한 10일 정도 되셨다 그랬어요. 그때.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17이었어요. 17. 그러니까 엄청 위험한 상황이거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침 일의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3일 만에 탁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사명을 주셨다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를 통한 정말 그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자녀를 대통령으로 키우거나 갑부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아이들, 하나님을 청종할 수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무슨 사명을 주셨을까? 여러분, 아버지들은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으면 바로 이삭이 어디를 가서도 형통하는 것처럼, 이삭이 어디를 가서도 형통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책임진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마치 밤에만 통제하면 아이들이 건전하게 자랄 것 같죠. 낮에도 충분히 나쁜 일 다 합니다. 낮에도 충분히 나쁜 일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치할 생각을 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약속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은 바로 아버지가 바로 자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자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보면은 그 아버지가 이 자녀의 정말 결정적인 필요들을 채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자기 딸이나 이제 아들이 이제 여자친구를 데려거나 남자친구를 데려요. 근데 뭐 이렇게 뭐 잘 헤어지고 또 뭐 이제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은 아버지들이 이제 자기 부인을 막 이제 아내를 막 야단치죠. 애 관리를 어떻게 했는데 도대체 애가 저 따위로도 하고 돌아요. 이제 부인을 막 그렇죠. 그리고 정말 자기 눈에 안 차는 정말 이 며느리감이 오고 또 자기 눈에 안 차는 이제 그 사윗감이 오면은 아니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런 애랑 사귀고 다니냐. 또 이제 아버지들은 또 어머니들한테 또 막 이제 뭐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정말 이 자녀의 배우자는 아버지의 기도에 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배우자는 아버지의 기도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한테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아버지가 정말 이 자녀의 배우자를 정말 고를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그 리브가를 정말 이끌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며느리 리브가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까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결국은 며느리와 그리고 사위죠. 그렇죠? 누가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게 그냥 그 자녀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렇죠? 자녀의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이게 거의 어떠냐면은 거의 로또 같아요, 로또. 누가 잘 될지 몰라요, 누가 잘 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보면은 이제 주로 교회가 뭐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이런 사람들만 완전 초호합한, 어쨌든 오는 사람들은 초호합. 왜냐하면 이제 그 버클리 대학의 그 법대가 유명하거든요. 그 이회창 씨가 거기 이제 다녔기 때문에 아마 그 뭐 뭘로 다녔기 때문에 법조인들 그렇게 많이 해요. 거기 이제 또 인맥을 형성하느라고 예전에. 근데 이제 제가 거기 있는 이제 이 아내들하고 이제 얘기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많이 얘기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보면은 참 다양하구나. 제가 어떤 분의 이제 판사분의 아내는 그 남편이 정말 모범이 안 돼요. 남편이 되게 모범이 안 돼요. 남편이 모범이 안 되는데 이 여자분은 너무너무 남편을 고마워해요. 왜 고마워하냐면 자기가 연수원 시절 전에 이 사람을 만나서 이제 합격해가지고 판사까지 됐는데 딴 사람들은 다 연수원 시절에 고무신 바꿔 신어서 다 이제 사귀던 여자를 바꾸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명문가에서 이렇게 다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 남편은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안 버리고 이렇게 데리고 있어준다. 근데 막 남편 외도도 하고 도박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판사한테. 근데도 상관없어. 너무너무 고마워.
근데 과연 그 사모님의 말을 부모가 알까? 만약에 그 부모가 만약에 그 사모가 단지 그런 이유로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돌보지 않는데도 그거에 그냥 감사해서 산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과연 괜찮아? 정말 어떤 사모님은 변호사 사모님인데 저한테 12장의 편지를 써왔어요. 장문의 편지를. 그 남편이 정말 그 부모한테 갚아야 되는 이제 10억 이상의 빚, 그것을 갚기 위한 그 수고와 고초와 그걸 통한 정말 그런 괴로움.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근데 그냥 사자 붙은 정말 이 사위를 못 얻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얻으려고 그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막상 보면요 참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제 또 죄송하지만 저도 참 이제 저도 젊을 때 법학교에 있었으니까 거기 보면 판사들도 젊죠. 판사들도 아시겠죠? 20대 후반, 20대 이제 후반의 판사도 있고 30대 초반의 판사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서로 뭐라고 그러냐면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감. 아시겠죠? 영감이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젊은 사람끼리 영감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야? 영감이 뭐야? 근데 정말 그 젊은 나이부터 그렇게 서로를 부르면서 하니 그들의 그 교만이라는 것이 보통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 검사, 판사를 만나봤지만 판사가 전도하기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검사는 이제 약간의 자기들이 나쁜지 알거든요. 좀 죄송하지만 이게 사실은 자기가 나쁜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판사들은 정말 고약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사자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노력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말 어떠한 자를 며느리로 정말 삼기 노력했느냐. 아브라함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되 보라 하면 내가 내 자손이 대적의 분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더니 바로 리브가를 얻었는데 리브가의 친척들이 리브가에게 한 말이 뭐냐면 바로 내가 원수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내가 원수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원한 며느리감이 무엇이고 아브라함이 원한 사위감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도 항상 아이들에게는 딱 그걸 위해서는 3가지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물론 이제 부모님이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 배우자를 이렇게 해서 적어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자기 자녀들에게 배우자감을 고르게 하는 거 거기에 맡기면 안 돼요. 그러면은 꼭 결국은 그 자기들이 자기 수준에서 쓰는 게 뭐겠어요? 주로 이제 외향적인 지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하다가 고생해요. 저희 사모처럼. 저희 사모도 자기가 원하는 타입 썼다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부모가 그러니까 저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죠. 현재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난 둘째는 뭐냐면 아들이든 딸이든 평생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다음 3번째는 뭐냐면 절대로 이혼 안 하는 사람. 3가지입니다. 3가지. 3가지. 그러니까 정말 이 외에는 저도 없어요. 근데 정말 아브라함이 원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원수의 성문을 얻을 수 있는 며느리를 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의 진정한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자녀의 진정한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은 결코 그 사위나 며느리의 현재의 어떠한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또한 실패하는 삶을 많이 살게 되고, 그리고 겉으로는 정말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불행하게 사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신기하게 가족끼리 커플 룩이나 이런 거를 맞춰 입는 사람일수록 불행해요. 막상 상담해 보면요, 불행해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결국 뭐 딴 게 안 되니까 그거라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외형적으로 잘 사는 가정들 보고 막 부러워하죠. 그러나 정말 겉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버지들의 권세가 뭐냐? 진정으로 자녀들의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 권세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리브가를 정말 소개해 줄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 권세가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또 보면은 창세기 한 장만 보세요. 창세기 48장. 창세기 49장 28절 보면은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면 아버지의 또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참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12아들이 있는데 어떤 아들은 정말 유대와 같이 그 왕의 홀이 떠나지 않을 축복을 받은 아들이 있고, 또 에브라임과 같이 정말 뭐 있는 가진 대로 축복을 받은 또 아들 이제 자녀도 있어요. 손자죠, 또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은 분량대로 축복했다.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 아이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부모는 다 아이를 낳자마자 천재병에 걸린다 그러죠. 천재병.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잊었던 천재병에 다시 도졌어요. 부모는 아이를 낳자마자 천재병에 도져요. 그러니까 아이의 분량에 관계없이 뭔가를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한 10명의 정신병자를 도와봤는데요. 그 중에 반이 놀랍게 사실은 서울외고나 대원외고 나온 학생이에요. 그 중에 반. 보통 첫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첫째들이 의외로 이렇게 부모님 말을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키는 거를 잘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남자보다 여학생들이 많습니다. 남자 하나 있고 여자 넷이었는데 여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한 여학생들, 머리가 좀 있어요. 엄마가 보니까 괜찮거든요. 끊임없이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사춘기 때 이제 횟가닥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량대로 축복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자녀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인지를 지금 누가 알고 있냐면요, 야곱이 알고 있어요. 야곱이 바로 레아랑 라헬, 물론 라헬은 먼저 죽었지만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고 또 그 소첩들이 있었거든요. 첩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누가 이렇게 잘하냐면
야곱이 잘 알았어요. 우리 아이의 분량은 이거구나. 왜? 어머니는 이제 항상 왜곡되거든요. 어머니는 이제 천재병의 제곱이죠. 아버지가 천재병에 걸리면 어머니는 천재병의 제곱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요. 야곱이 정말 아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리고 그들을 분량대로 축복했어요. 여러분, 결코 자기한테 맞지 않는 감투를 씌워주면 그것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녀가 어떠한 길이 이 아이에게 정말 행복을 주는 삶인가를 누가 잘 알아야 되냐면 결국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대로 그렇게 축복할 때 바로 이제 자녀는 그 아버지의 축복대로 바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이제 정말 나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보여줄 중요한 삶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을 보여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바로 그 삶을 보여주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뭐냐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는 이유는 그가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은 다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유의 주로 삼은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에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의 주로 섬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것처럼 바로 성경은 정말 자녀에게 이제 이 자녀의 그 장수와 또 축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중요한 삶이 뭐냐면 바로 응답받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제일 걱정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뭐예요? 아이들의 건강, 장수죠. 그 다음에 또 잘 되는 거, 부귀죠. 그리고 그건 똑같아요. 그거는 잠언 3장에도 바로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 잠언 3장에 보겠습니다. 잠언 3장.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은 잠언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해준 많은 것들을 솔로몬이 다시 이제 얘기하는 이렇게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 초반에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혜 16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절대로 나중에 아이들이요 돈 달라고 하는 아이가 되면요 정말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돈 달라고 하는 자녀가 되면 정말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돈 못 줄 때가 되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런 부모님들 많이 봤어요. 돈 줄 때는 찾아오죠. 결국 돈 달라는 부모는 돈 못 주면 이제 안 찾아와요. 그걸 뭐라 그랬냐면은 이 지혜를 가지면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랬어요. 바로 오른손에는 장수, 왼손에는 부귀.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정말 당부한 게 뭐냐면 너는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가져라.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네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네 왼손에 부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아버지의 왼손에 부귀가 있어요. 어떨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혜를 가질 때, 내가 정말 말씀이 되신 예수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바로 내 오른손에는
바로 장수가 있고 내 왼손에는 부귀가 있어요. 근데 내 손에 장수와 부귀가 없으니까 아이만 아프면 그냥 응급실로 가는 거죠. 그래서 더 큰 병 걸려와요. 정말 어리석죠. 내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내 왼손에 부귀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도 뭐 돈이 없어서 그랬지만 어쨌든 가진 게 없으니까 오직 아이들 아프면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별 이적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아이들이 자꾸 보니까 항상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뭐냐면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 외에 더 기쁜 말이 없어요. 뭐 내 돈도 안 되니까 기쁘지만 정말 얘가 하나님을 아는구나. 하나님을 아는구나. 정말 이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는데 내가 자녀를 위해서 안수 기도해주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이 복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것을 책임져 주실 건데 결국은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는 더 큰 힘듦과 더 큰 아픔이 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죠. 아브라함은 정말 그는 그 당시에 정말 그 전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받은 자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번의 전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삭은 달라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데 삶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는 그 블레셋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는데 항상 거기서 양보하죠. 이삭은 항상 양보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삭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삭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된 이삭의 사명이기 때문에. 항상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우물을 파면서 그것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다 내주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성장해요. 자녀들이 그걸 봤거든. 정말 아버지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저 아버지의 축복은 우리가 꼭 받아야 된다. 저 아버지의 축복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결국은 이삭의 장자권을 에서의 장자권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창세기 봅시다.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33절. 자, 에서가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들었지만 정말 그 에서가 어떤 자입니까? 에서가 한번 봅시다. 34절. 27장 34절 창세기.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근데 이미 에서는 뭐 사병이 몇백 명이 있고 이미 정말 부인도 둘이나 있고 모든 거를 다 갖추고 있어요. 모든 자의 존경을 받고 그런 자예요. 그런데 그가 이삭의 그 안수를 못 받았을 때 이삭이 정말 야곱에게 축복하고 자기가 그 축복을 받지 못했을 때 보통 자식은 어떻겠어요? 아유 그래 나는 이렇게 잘 사니까 야곱한테 잘해주셨어요 이러고 넘어가겠죠.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정말 아버지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걸 봤기 때문에 그 축복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근데 이때 이삭은 어땠냐 하면 눈이 잘 안 보이고 거동이 불편해서 오늘날로 하면은 다 이제 저 요양원에 보낼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는 뭐 그냥 다 요양원에 보내죠. 그렇죠? 왜 요양원에 보낼까?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요. 왜 요양원에 보낼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안 모셔요. 부모, 자식이 안 모셔요. 다 요양원에 갑니다. 요양원 가면은 요즘 뭐 피디수첩이나 이런 것처럼 나오는 것처럼 다 이제 익스파이어된 음식들, 그걸로 만든 음식 먹고, 그래도 그거라도 주면은 고맙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말로예요. 인생의 말로. 그러나 정말 이 이삭은 그가 그렇게 정말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정말 이삭에게 매달린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에서가 이제 왜 도대체 우리 부모는 야곱을 갖다 저렇게 축복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방 여인을 데려온 것을 싫어했다는 것을 바로 그래서 그런 것인가? 그래서 또 이제 친척 중에 또 부인을 받지. 그러나 이미 차는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혹시나 이삭이 자기에게 축복해 줄 것이 남아 있는가 싶어가지고 끝까지 이삭 옆에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이 응답하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오른손에 우리 아버지들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장수와 부귀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경험되는 삶을 살게 되면 아이들은 절대로 우리 부모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 필요한 게 있거든. 필요한 게 있거든. 그러나 필요한 게 없어지는 순간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요양원에 가서 있는 부모를 물어보세요. 왜 버려졌는지, 왜 그곳으로 보냈는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있으면 짐이 돼서 그런 거예요. 있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제가 우리 사모를 정말 이렇게 또 바랬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사실은 장모님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존경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 거예요. 솔직히. 왜냐면 기도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응답을 가져오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가져오는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아버지들이 그러므로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가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특히 젊은 아버지일수록 정말 이것을 빨리 깨달아서 그래서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특별히 아버지의 권세를 우리가 또 깨닫고 또 우리가 아버지의 권세를 아버지여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을 당신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아버지의 권세를 깨달아서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아버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운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